마샬라바라를 갖다 하라가.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성령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많은 청군수사가 동원되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심령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종일 쏟아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천국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그 모든 우리 영혼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성도님 샬롬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샬롬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려고 나타나셨을 때 하신 그 첫 인사말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 네, 우리가 제가 말하는 그 찬송가 몇 장은 합동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이 시간에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난 믿음의 의미와 소망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우리 교회의 새 첫날 말씀에 이 올 한 해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됨을 평강으로 또 사랑으로 지킬 때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188장 합동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하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아직 내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타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이 회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는 회개를 할 수 없을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실 때 우리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종들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사회생활의 사회적 관계를 회개하고 또한 각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단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글로써 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그 죄악이 완전하게 코타가 차면은 여러분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몸과 이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겠습니다. 아바라가토 신야라바라가 시여라로 아바라가 수마라리가토 신야라로 아바바라가 수마라리가토 시여라로 비샬라바라가 수여라바라가 수마라라 아바랄 때가 가깝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안에 의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저와 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의지와 모든 생활 방식과 생활 태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태도와 말하는 태도와 행동을 다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살았다는 믿음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함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의 아버지 많은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함을 아버지 검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우리가 의심으로 행하는지 우리가 의심의 종에 시달리고 있는지 믿음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있는지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시간 오직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선포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 임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과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되 말씀에 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기호와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축복하셨어. 그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그 축복과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 곧 마귀의 자녀,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우리의 가는 우리 행함에 빛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이렇게 재촉하시는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재촉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7절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아니하고 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중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 10절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2주 내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우리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합니다. 이 뱀은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 하는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이 뱀입니다.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또 곧 마귀의 자녀들과 또 여자의 자녀들, 여기서 여자는 이제 우리가 첫째는 마리아, 그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태를 빌려준 마리아와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은 말씀을 다 찾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정한 그 사람의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그 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에서 영이 떠나는 것.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은 나의 몸은 죽었는데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나의 영혼, 내 몸을 떠난 그 첫째 사망을 경험한 그 영혼이 바로 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다 심판을 통해서 바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을 승리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부활로,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백보자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인은 믿는 자요, 가인은 믿지 않는 자요, 아벨은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 이상은 멜기엘이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라.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보냐면은 여기서부터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아레시요, 그 이상은 마할렐라리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31절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의 빛에 둘러싸이신 분이시며 이 영광은 창세전부터 있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영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의 영광으로 그분에게 허락하시고 이 독생자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와 있어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우리 안에 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권세와 권리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양자의 영 곧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 곧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중생 곧 거듭났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는 그 축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그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보시는 것, 우리 안에 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으면 그것은 예수의 피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요, 그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 배에서 나온 자녀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악한 부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저주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십시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또한 살리는 영과 곧 살리는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또 사는 영, 곧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영역은, 두 세계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이며 이것은 바로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세계로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와 함께 그 악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바로 영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몸에는 혼이 함께 있습니다. 이 혼이 영을 위해서, 이 혼은 영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혼이 영을 위해서 살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이 나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나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혼에 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이 영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의지가 바로 영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인지 택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바로 정말 이 뱀의 후손과 또한 여자의 후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의 후손은 바로 마귀의 자녀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두 후손이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이 두 후손에서 누가 이겼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겼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요. 또한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여자의 후손의 그 승리로 이미 단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는 그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간구합니다. 간구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원을 해야지만 승리하게 됩니다. 소원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보강이 되지 않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함을 이렇게 기도원처럼 믿음이 부족할 때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할 때 기도원은 자기 딸을 드리는 맨 먼저 그 승리했을 때 나오는 그 사람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기도원처럼 그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할 뿐만 아니라 소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하는 바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 가는 거예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또한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서 살고 세상에 배운 학문으로 여러분의 지성이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이성과 논리는 타락된 것입니다. 타락된 여러분의 기억도 타락됐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타락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담으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납니까?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그 사단은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 지배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의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는 말도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글도 여러분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입에서 나오고 한 번 글로써 뱉은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행위의 책에서 용서받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온유해져야지. 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 간절한 마음이 돼야지. 회개가 되고 이게 죄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타락한 감정, 타락한 느낌, 타락한 의지, 타락한 지성, 타락한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억지로 내 입술로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땜빵만 하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시간대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려면 완벽한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마귀 자식처럼 행동하고 여전히 마귀 자식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완전히 자정하지 못하고 왕으로 자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확실하게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배를 우리가 승리로 거두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고 온전하고 힘을 얻어 또한 말씀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말 순종이요 우리의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누구부터 나옵니까? 바로 요셉부터 나와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족보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셋 곧 아담의 아들 셋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상가도 아니요, 어떠한 철학가도 아니요, 그냥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어. 그날 그냥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다른 강도들과 함께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으로 정말 우리에게서 빛을 내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침례를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용서를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갑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넘치고 또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뱀의 후손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그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 많은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예는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그 여자의 그 후손 곧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후손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왜 시비를 겁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다투고 쓴뿌리를 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마귀의 자녀 짓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나의 안에서 그 거룩함이 충만하게 온전하게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확실할 때까지 나는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단의 길을 걷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자기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또한 정말 그 불의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성경의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의 지식만 높아져서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면서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소리 지르고 그 모든 것을 또 자기 탓으로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죄를 범하면서도 이 죄가 어떻게 큰 무서운 죄요,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요, 나를 괴롭히는 죄요, 나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나의 성품을 망가지게 하고 나의 그 합당치 않은 그 사단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요 심판에 나가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곧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얻었다는 그 셋에 대해서 말을 해봅시다. 셋은 바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죄인의 형상을 따라서 이 인류가 셋의 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내가 크게 큰 범죄를 안 할지라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너 선악과를 따먹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 영혼이 죽는 그 지옥에 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비록 아무리 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직 죽지 않았을지라도 내 영은 지금 파괴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강하게 되는가? 사단이 어떻게 왕으로 여러분을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자가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만 적어도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영도 그렇고 나의 그 몸도 그렇고 나의 삶도 다 피폐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축복도 강하게 오지만 하나님의 저주도 강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게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그 뱀의 후손이 이 바벨탑도 완전하게 다시 재건했으며 아브라함의 성전 곧 사탄의 성전도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한 세계 정보가 나오고 이 한 세계 정보에 한 머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요.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그 13장이 말하는 짐승인 거예요. 첫째 짐승. 이 시스템과 이 지도자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전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동안에 바로 사단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누구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는 그 회개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참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만 우리가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게 말한 모든 말들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너무나 원초적인 회개일 뿐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에 도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를 스스로 살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스스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사단처럼 생각하고 사단처럼 말하고 사단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탓이 아니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알고 회개하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비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손가락을 내 허리에 내 손목에 넣어보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어라. 도마가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와주심에 기쁨으로 하셨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어쩌라고 배째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옥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입술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행할 것을 미리 가르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난이도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가 싸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싸나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 헌금 떼먹은 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우리의 삶 전체가 의의 병기로 들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심령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왔거나 저주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정말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신 가난으로부터 승리, 병으로부터 승리,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하나님 아버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 성령의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빛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며 또한 아버지 전 세계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프랑스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가 거룩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독과 같은 날 비추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도 불편하고 불만합니다. 모임이 너무 길어. 내가 헌금을 왜 내야 돼? 우리가 헌금 낸 것에 대해서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헌금을 더 낸 것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청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죄악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다 멸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되며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를 조심해야 되며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무게를 재고 있고 자로 다 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고 우리가 너무 짧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며 변화받아야 되며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가까워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나무들이 앙상했던 나무들이 푸른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마귀가 씨를 뿌린 그 씨를 거두어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더러운 밭, 그 더러운 안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옥토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의의 나무,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 또한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